(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 특별히 성탄절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이제 다음 주에는 동방박사, 이렇게 이 성탄절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목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성탄절에 이 목자들의 사진을 찾아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목자들의 삶은 참으로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니까 풀도 많고 막 이렇게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이런 땅이에요. 실제 이런 땅입니다. 제가 가서 봤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 가까운 이집트, 그리고 그쪽 이집트하고 이게 경계 지역까지 갔다 왔는데 실제 땅이 저래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염소들은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염소들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실제 땅이 저래요. 저러니까 목동들의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먼저 오늘 8절에는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말씀하죠. 왜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사람으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리신 것은 그들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다윗 왕이 나신 고을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들을 믿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그 보좌에 앉아서, 이런 의미죠. 다윗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을 그 광야의 목자들이 어려서부터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2살에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 오경에 관한 공부를 다 마치고 성년식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신앙이 어려서부터 깊이 심겨져 있었던 거죠. 또 목자들은 양 곁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집트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밤에 잠자려고 그랬더니 오늘 같은 밤에는 밖에 광야에서 한번 자보시라고, 광야에서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누워봤어요. 광야에, 그 모래밭에요. 근데 모래밭에 누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전갈이 있을까봐 전갈이 와서 쏠까봐. 맨날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광야에 그런 거 있다고.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그냥 누워서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더니 너무 좋아요. 그 밤이. 막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이고, 시골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더하죠. 불빛이 없잖아요. 아무런 불빛도 없고, 뭐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시의 불빛이 거기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 밤이 말이죠. 그 길고 추운 광야의 밤에 목자들이 거기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기대와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목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말씀 이대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 탄생하신 메시아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즉 예수를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드리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만방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전도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자신이 없어서, 나는 잘 몰라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해도 내가 성경책 끼고 정갈하게 옷 입고 교회 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만 해도 그것이 곧 전도의 효과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적어도 주일에 교회 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돼요.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또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이불 속에서도 나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자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는 양, 자기가 관리하는 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부자의 양을 대신 관리해주는 천민이었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고, 양이 새끼를 낳다가 죽기라도 하면요, 그 양값도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고된 직업이었어요. 목자들의 잠자리는 거친 모래땅이었고요, 목자들의 이불은 밤하늘의 별 이불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저 하늘의 은혜 외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하고 낮은 자리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던 무리가 바로 이런 무리였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홀로 되고 외로운 사람들,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태어나심의 순간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가장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에게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심의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잠언 3장 27절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성경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받을 자. 이 마땅히 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냥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 성은을 베풀고 말이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돈 보살펴주고 내 냉장고에 더 이상 넣어둘 자리가 없으니 처분하는 마음으로 남는 거 그냥 베푸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은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여유 있게 하셨다면 마땅히 받을 자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간의 권력, 힘을 주셨다면 마땅히 받을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일치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목자들도 정작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에 휩싸이자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도 처음 천사의 고지를 들을 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셨는데, 오늘 목자들도 천사에 대해서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밤중에 유령처럼 천사가 나타났으니 놀라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유령인가 하고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동들도 충분히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서움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 즉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를 씁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외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훈련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4절 바로 위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결국 부모님 경외는 하나님 경외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섬길까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모에 대한 효와 예의를 강조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계명, 대인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목동들에게 있는 두려워함,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경외함을 가지고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경외함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경외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나 수요나 새벽 예배든 교회 간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갈 때는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모임이나 집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가끔 이게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이 삼색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삼색 슬리퍼. 그러면 웬만한 신앙인들은요, 그 보는 것만 해도 엄청 불편합니다. 보는 것만 해도. 아니, 편하게 교회에 오겠다는데 왜 그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인데, 이 삼색 슬리퍼의 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잘 몰라서 삼색 슬리퍼를 신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죄된 생각, 죄된 행동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죄가 실제적인 행동까지 오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머리에 이렇게 참새가 날아서 앉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참새도 가끔 머리에 앉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왜? 돌발 상황이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려보내야죠. 새가 오려고 그러면 자꾸 날려보내야지. 저 새가 세상에 막 거기다가 저렇게 둥지를 틀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죄가 어른거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해도 그 죄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주의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절제해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주의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뉴스에 대한 타이틀이 매우 특이하죠.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굉장히 반복해서 중복해서 말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크대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래, 좋은 소식이래. 계속 사실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그냥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목자의 가족들에게만도 아니고, 목자가 사는 동네만도 아니고, 목자가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도 아니고, 그 범위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함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이 소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속되는 영속적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소식은
부분적인 기쁨인가 전체적인 기쁨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소식은 상대적인 기쁨인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새로운 옷을 사면 그날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옷이 헤어져요, 낡아져요. 새로운 패션이 등장하면 그 기쁨도 사라지게 돼요. 단회적이지만 영속적이지는 못한 기쁨인 거죠. 옷을 사면 그때만 기쁘고 나만 기쁜 것이지 그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냥 질투를 사죠. 저만 이쁜 거 사고. 그러면 질투를 사요. 나만 기쁜 거예요. 단회적이지만 영속적이지 못한 것이고 또 부분적이지만 전체적이지 못한 그런 소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큰맘 먹고 그냥 30만 원짜리 5리터 파카를 결제하고 신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세상에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세일해가지고 15만 원에 샀다네. 똑같은 옷을. 그러면 갑자기 그냥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소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이 소식은 그때에도 기쁨이었고 2000년 후에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기쁨의 소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속적인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마국간과 예수님의 부모와 그리고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체적인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 영속적인 소식이요 전체적인 소식이요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5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은 양떼들을 지키던 광야에서였으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탄생하신 아기를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려가자마자 이 아이를 찾죠. 17절에 자기들이 들에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대요. 여기 듣는 자가 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동방의 박사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고 20절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기 혼자 그냥 어디 가지 마시고 성탄절에는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또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준비하려고요. 저 성탄절 선물 보따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산타 이게. 저런 음식을 만들어가고 서로 나누면 얼마나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도 다음 주에 저런 음식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